사무엘하 13장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가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그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옷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 주간 휴강을 해서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흐름의 내용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윗 왕가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 특히 우리야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데려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가문에 다윗 왕가의 여러 가지 음행하는 일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예고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 왕가에는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비극이 빚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왕가의 타락에 대한 대목을 지금 공부하는 중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왕가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 사건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가의 이런 여러 가지 타락 사건 속에서 타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다윗 왕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관한 계시 내용, 그것이 바로 우리 관심사이어야 되지, 다윗 왕가에 어떤 비극이 일어나든가 비극 사건을 안다는 그것은 과정상 우리가 아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심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 조금 마무리 지었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무서운 범죄를 윤리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간통죄에다가 또 살인죄에다가 인간적인 그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정말 아주 사악한 범죄를, 아마 그만한 범죄라면 극형에 처하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극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 윤리적이고 도덕적 측면에서 극형에 처할 만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런 범죄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후계를 잇게 됩니다. 훗날에 보면.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들의 보편적인 윤리적 사고로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본처가 있고 다윗에게 난 다른 정상적인 아내에게서 난 아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렇게 무서운 범죄를 통해서 얻어들인 아내 밧세바의 몸에서 낳은 아들을 그렇게 다윗 왕가의 왕통을 잇게 가실 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유다지파에서 왕의 홀, 그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을 창세기 49장에서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그러면 틀림없이 다윗의 시제 유다지파에서 나왔는데, 유다지파에서 나온 다윗의 후계를 이을
솔로몬이 밧세바가 아니었으면 모두 이어지질 않는 거죠. 다윗 왕가가 안 이어지잖아요. 밧세바를 몰래 그렇게 취하지 않았으면, 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솔로몬을 낳을 수 없었을 것이고, 솔로몬을 낳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거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부분적으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살피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아이러니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설명을 할 수가 없는가? 인간의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설교하듯이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 남의 아내를 그 남편 죽이고 빼앗아 사십시오.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축복받는, 계통을 잇는 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지금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 방식대로라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다윗은 남의 아내 빼앗아서 그 남편 죽이고 남의 아내 빼앗아 살아가지고 그 몸에서 난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통을 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행동 지침서가 아니다. 윤리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윤리적 잣대로는 절대로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란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윤리적 기준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공의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래서 인간의 윤리와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조화될 수가 없다. 절대 되지 않아요. 돼서도 안 되죠. 윤리는 인간 기준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기준과 인간 기준이 조화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조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법칙이 없다. 윤리적 법칙이 절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살고 그 남편을 죽였기 때문에 그 가문에 음행의 사건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했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음행의 사건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그 두 분만을 보고 설명하면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인과응보에 의해서 내 잘못에 대한 그 잘못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러면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저 잘된 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고 밧세바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솔로몬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왕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왕이 이을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리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데려온 것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 삼아 아들을 낳은 것이 큰 복을 얻은 거죠.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윤리를 말한다는 것이, 인간 기준에서의 윤리를 말한다는 것이 어리석고 어두운 면인가를 단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이 볼 때 윤리적 법칙이 없어요. 우리 인간 윤리적 잣대로 볼 때 절대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작정,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가 바로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계획, 생각, 당신 생각, 그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다윗의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더욱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대로라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거죠. 다윗도 만약에 행위대로라면 왕가도 이어갈 수 없고 왕도 될 수 없고 당장 세상에서 즉사를 해야 돼요.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시를 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아무도 설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허물하신다면 아무도 설 자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를 경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서 경외하게 하는 것이지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해서 경외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네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이 된 거고, 또 다윗 왕가의 이런 음행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닫게 하려는 거죠. 다윗이 지은 죄의 형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다윗 왕가의 그런 음행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왕가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지금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관계를 가정에서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암논이 속여서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결국 다말을 덮치잖아요. 그래놓고는 이제 다말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너 나를 취한 죄도 크지만은 나를 버리는 죄가 더 크다. 그러면서 다말이 반항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사건이 다윗 왕가에서 일어나요. 그런 사건이 다윗 왕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서 용서해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죄의 대가를 자기가 받는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죠. 죄의 대가를 다윗이 다 받았다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필요 없잖아요. 죄의 대가 다 치렀는데 용서가 무슨 용서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사기치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법정에서 1억 갚아라 해서 1억 갚아버리면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1억 갚을 돈도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 갚을 돈 없으니까 5년 형을 받아라. 5년 동안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딱 당선이 돼가지고 8.15 경축실에 경축행사에 석방을 했다 이 말이죠. 용서받은 거예요 그건. 5년 동안 내가 감옥을 살아야 되는데 감옥 안 살고 나온 거. 그게 용서죠. 사면. 내가 5년 동안 다 갚으면 내가 내 죄값 다 하고 나온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죄의 대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케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단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 왕가에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부터 보십시다. 20절로 21절 99페이지에 보면 다말을 오라비 압살롬이 위로함으로 다윗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네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결국 오빠에게 배신당하고 처량하게 압살롬의 집에서, 압살롬도 오빠지요. 그 집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다윗이 결국 그 사건을 알게 돼요.
암논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다말이라고는 자기 딸을 갖다가 덮치고서 버렸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 오빠의 집에 가서 은둔하고 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다윗이 알고 나서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다윗이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집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해서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하니까 그걸 미워해서 시비간 말하지 않고 결국 지내게 됐다. 이런 비극이 이런 타락상이 지금 다윗 왕가에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2000페이지 13장 23절로 29절에 보면 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잔치에 오도록 청해서 죽이는 장면입니다.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명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2년이 지났어요. 그런 일이 있으니 다말의 사건이 있으니 2년이 지난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아요. 수확을 하는 거죠. 농장, 그러니까 목장의 수확. 양떼를 많이 기르는데 양털을 깎으면 이제 그게 수입이 되는 거, 수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농경사회 때 농사질, 농촌에 보면 벼를 거둘 때는 막 잔치하는 것과 같잖아요.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고 통물을 울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때도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양털을 깎게 되니까 아버지를 초대했어요. 다윗을 초대하니까 내가 거기까지 뭐하러 가겠느냐 거절하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안 오시겠으면 암논만이라도 큰아들만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암논과 그 자녀들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암논과 그 자녀들이 이제 압살롬의 그 목장에 가서 양털 깎는 데 가서 잔치에 참여해서 술을 거나하게 먹고 취할 그쯤에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분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초대한 그 초대석에 암논이 그렇게 다말을 욕보인 암논이 와서 뭣도 모르고 술을 먹고 취한 김에 그만 신하들이 그대로 찔러 죽이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비극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입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 다윗의 죄가로 그렇다. 그 부분만을 간단히 보면 그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아 살은 그 죄과로 다윗 왕가의 이런 엄청난 형벌이 지금 뒤따르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공식이 다 꼭 그러는가? 정말로 꼭 정말 죄지으면 죄가를 모두가 다 받는가? 죄가를 다 받는다면, 그대로 받는다면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 짓고도 편안히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욥이 그걸 설명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악인이 선인처럼 상을 받기도 하고 선인과 같이 대우를 받기도 하고 선한 자가 악인처럼 대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자꾸 너 죄를 져서 그렇게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재산도 다 망하고 네 자식들도 다 죽고 그리고 내 몸에 병도 들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들은 죄 없느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는 죄인이 복을 받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나는 죄값으로 이러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욥이 끝까지 그걸 주장하고 나오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욥이 네 말이 옳다 그 말이에요. 욥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망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었고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설교가들이 교사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 가르쳐야 말이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못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이 그렇게 말한 것을 설교가들에게서 교사들에게서 들어본 일이 있어요? 별로 못 들어본다. 왜? 그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 말을 하면 다른 데서 자기가 말했던 모든 내용이 다 뒤엎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하시고 인간 사회를 주관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절대 인간 기준의 윤리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 윤리적 잣대로 성경을 보면 절대 성경이 풀려지질 않는다. 하나님의 로고스, 영원하신 작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롭게 사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공의로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지, 우리들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윤리의식에 의한, 또한 도덕의식에 의한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 규범대로 다스리는 것이 공의로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을 섭리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만드시는가? 그렇게 흉측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의 자식, 불의의 씨앗이 아니에요, 솔로몬. 그런 자를 어떻게 왕궁에 앉히게 되는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자이심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임을, 자비로우신 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그 섭리 가운데 담겨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암논이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로 33절 2001페이지에 보면 다윗이 아들들로 인하여 근심함으로 요나답이 위로를 합니다.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시어 선지라. 다윗이 오해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 왕의 다른 아들들을 모조리 죽였단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암논을 죽였는데 다윗은 모든 아들을 다 죽였단다,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다윗이 아찔할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래서 심히 근심하고 그리고 땅에 엎드러져서
신복들 다 옷을 찢고 모셔 섰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다 죽임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다말이 압살롬의 누이인데 자기 누이를 갖다가 욕보였으니까 암논도 자기 이복 형제란 말입니다. 배만 다르지 다 똑같은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배달은 자기 형제가 자기 친누이, 배가 같은 자기 친누이를 욕보였다 해서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결국은 보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암논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쾌념치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나이다. 죽었으리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정말 다윗 왕가의 모진, 시련이라기보다 비극이죠. 타락, 온갖. 정말 부끄러운 일들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들. 서로 형제끼리 살상극이 벌어지고 남매끼리 이런 음탕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정말 가문으로서는 다 먹칠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다윗 왕가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훗날에 보면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참 의로운 자라고 인쳐줘요. 하나님이 참 다윗이 참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그 의라는 게 우리하고는 전혀 이의예요. 어떻게 다윗이 의로운 자예요? 생사람 아무런 죄도 없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충성자인 그 바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갖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의 아내 뺏어서 살고 그리고 그 가문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지금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은 참 의로운 자라 이렇게 지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의로운 자란 말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뜻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자로서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의미의 의를 말하는 거지 우리 인간 윤리와 도덕적 잣대로 보아서 의로운 자가 자란 말이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라는 개념 우리가 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분명한 개념 정립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시편이라든가 잠언, 전도 특히 시편, 잠언 또 욥, 시편, 잠언 이런 등지의 시가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욥기 강론을 쓰기 전에 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글을 개간지에 내가 아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아마 밝혔을 거예요. 그 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 정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정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욥, 시편, 잠언 이 대목을 지난해에 다 썼잖아요. 그게 안 풀리면 설명이 안 돼요. 욥기도 설명이 안 되고 시편도 설명이 안 돼요. 시편이 악인은 어떻고 의인은 어떻고 전부가 그건데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전부가 시편의 내용이 거의 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 정확한 개념 정립이 안 되면 성경을 일관되게 설명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3장 34절로부터 36절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모두 다 돌아오고 압살롬만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지가 범죄해서 자기가 암논을 죽였으니까 아버지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가 버렸어요.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왕자들, 암논만 죽고 다른 왕자들은 다 다윗에게로 그대로 돌아오게 됐다는 말입니다. 돌아와야죠, 왕자들이. 왕자들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왕자들이 여기서 다 죽으면 다윗의 뒤를 이을 자가 없잖아요. 다윗의 뒤를 이을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또 이룰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자들을 다 죽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살려놓으시지. 그 다음 13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간 사실을 다윗이 슬퍼합니다. 자,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죠. 솔로몬이 아들들이 많은데도 그 못된 아들 아닙니까? 암논은 장자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기 때문에 그놈 눈앞에 없는 것이 어쩌면 속 시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이 압살롬 때문에 늘 슬퍼했습니다. 37절 보세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후르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아들은 잊어버렸어요. 이제 자꾸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죽은 아들은 잃어버리고 살아있는데도 아버지 곁으로 오지 않는 압살롬 때문에 늘 다윗은 슬퍼했다. 거기 보면 간절하니 압살롬에게 향하여 마음이 다윗 39절에 나오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다라고 하는 그 간절하다는 말은 밑에서 6째 줄 뒷부분에 보면 간절한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카라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이는 끝나다 또는 떠나다라는 의미이다. 곧 다윗은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스스로 위로하였기 때문에 압살롬을 향한 그의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이 죽은 암논을 체념하고 압살롬에게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서 압살롬을 애타게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실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간절하다는 그 말은 끝나다 떠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암논은 죽어버렸어요. 압살롬에게. 이미 산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인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생각까지라도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자식으로 생각 안 했다. 완전히 떠나버렸으니까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뒤의 문맥과 맞아떨어져요. 다음 문장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용서가 나와요. 압살롬을 용서하는 거죠. 14장 2004페이지 14장 1절로 3절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여인에게 계략을 알려줍니다. 수레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주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수레의 아들 요압이라는 사람이 요압이 왕의 마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다. 잊어버렸다가 이제는 압살롬에게로 잊어버린다. 이제 생각을 끝내버린 다윗이 다시 압살롬의 생각을 다윗이 하는 줄을 알게 됐어요. 요압이. 그전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생각하는 줄을 알고 이제 요압이 작전을 꾸밉니다. 작전을 꾸며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인 하나, 아주 슬기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상복을 입혀서 왕에게 들여보내가지고 왕 앞에 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 다 일러줬단 말입니다.
그러자 4절로 11절에 보면 슬기 있는 여인은 요압이 말한 대로 다윗 왕에게 고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니다. 4절. 드고와 이 슬기 있는 여인이요. 드고와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제가 이를 쳐 죽인지라. 이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과부인데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형제끼리 싸우다가 하나를 쳐 죽였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이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사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하온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치어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고 나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쫓아와서 나한테 대들면서 그 형 내놓으라, 큰아들. 동생을 죽인 놈을 가만 놔둬서 되겠느냐. 그 형놈마저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형을 죽여버리면 이제는 자기에게 씨가 없다 이 말이죠. 남편의 씨도 없고 이제 완전 우리 가문에 씨가 말라버리게 됐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8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이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동생을 죽인 형을 마을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내가 어명을 내리겠다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 말은 요압이 아니라 요압이죠. 요압이 이제 그 다윗의 곁을 떠나간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하게 하기 위한 다윗 왕의 마음을 지금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처음부터 압살롬을 막 그리워하고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고 그게 아니고 이미 큰아들 죽였기 때문에 큰아들 죽인 압살롬마저도 그냥 딱 관념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자.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다윗의 마음이 좀 압살롬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듯 싶으니까 얼른 여인을 시켜서 왕의 마음을 확 돌이켜가지고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작업입니다. 자, 14장 12절로 17절 보면 거기에 보면 여인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자고 다윗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제는 본문이 나와요. 12절.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왕이여 나로 하여금 한 말씀 왕께 여쭙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말해보거라 하고 왕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역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왕께서 내역 쫓긴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니까 왕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형을 좀 죽였다고 죽인 아들마저 그렇게 내버리시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니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의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끈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어서 압살롬을 좀 불러들이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그 여인이 간절히 왕에게 간청한 내용이 바로 17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은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동생을 죽인 형을 죽이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했는데 왜 왕은 형을 죽인 압살롬을 저렇게 내쳐버리고 미워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걸 지적해 준 거란 말입니다. 지적하면서 이 여자가 떨면서 용서하시라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두가 왕을 잘못하면 정죄합니다. 왕을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께서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은총을 베푸시라는 뜻으로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8절로 20절 보면 다윗이 여인에게서 배우 인물이 요압인 것을 확인을 하죠. 여인이 와서 그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배우가 누구냐? 누가 배우에서 이 일을 했는가? 왕이 다그닥 알아봤어요. 요압이 그랬구나. 나중에 이제 역사 조금 더 진행해 가보면요. 이 요압 장군이 압살롬하고 만세 불러요, 만세. 왕 만세하고. 그래서 요압과 압살롬은 상당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상 압살롬이 들어오는 게 별로 원치 않았다. 왜? 압살롬은 마지막 사랑 아니에요. 밧세바가 마지막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랑하는 여인의 몸에서 난 솔로몬을 자기 위에 앉히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고, 내가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했을 때 처음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죽는다. 그리고 그 다음 낳는 아들, 그 밧세바의 몸에서 낳을 자식이 네 뒤를 이으리라. 하나님이 언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게 벌써 막 살기가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으로서는 참 괴롭죠. 이게 왕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솔로몬까지 다 죽었나 싶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외국으로. 망명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생각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번역이 바로 잘못된 번역이다 그 말이에요. 내용 자체가. 다윗으로서는 압살롬이 싫었어요. 살기가 그러고. 그런데 요압하고 압살롬하고 좀 가까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간청하는 걸 딱 들으니까 요 배우는 요압이로구나. 다윗이 당장 알아차려요. 요압이라는 것을.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참 여자가 말 잘하죠. 왜 그래요? 하고 대답한 게 아니라 왕께서 하신 말을 좌로도 옮길 수 없고 우로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다 그 말이에요. 요압이 그랬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꿔가지고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어떻게든지 멀리 망명 떠난 압살롬을
다윗 곁으로 데려와야 돼. 다시 입국을 시켜야 나중에 압살롬 봉위에서 왕 시켜가지고 자기가 권좌를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요압은 어떻게든지 압살롬을 좀 데려오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가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합니까? 그 말이죠. 귀신이 보듯이. 귀신이 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어서 벌써 말한다고 알고 안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다 알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이 원리를 아니까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여자가 왜 갑자기 와서 압살롬을 저럴까? 그건 틀림없이 요 배우 요압이라는 인물이 있구나. 하는 대로 말해라. 네 뒤에 이 일을 시킨 자가 요압이지.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옮길 수가 없네요. 그래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왕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요압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1절로 24절 다윗이 요압에게 도망간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기 신복이니까 요압이 다윗 왕의 신복 아니에요. 군장이라고 합니다. 요압 군장 데려오라 시켰어요. 자, 이것도 그런다고 해서 다윗이 여기서 요압이 배후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아요. 요놈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요놈 데려오면 또 솔로몬도 죽이면 어떡하느냐. 내 믿음이 없으면 무슨 믿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죠. 못 들어오게 하죠. 요압까지 파면시킬 수 있죠. 요압까지 내쫓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너 이놈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솔로몬을 왕위에 복립하려고 하는데 내 놈은 지금 속셈으로 지금 압살롬을 앉혀놓고 내 뒤를 이어 압살롬 앉혀놓고 네가 권좌를 누리려고 하는 놈 아니냐. 다윗이 그거 왜 모르겠어요. 여기서 차단시킬 수가 있죠. 하라 이 말이야. 하고 싶으면 하라. 하고 싶으면 하라 이 말이에요. 네, 하고 싶으면.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도망간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오랜만에 망명 갔다가 돌아온 압살롬을 다윗이 나 안 보겠다 이면 그놈의 얼굴 그놈 오자서 얼굴 내가 절대 보기 싫다. 제 집으로 보내거라. 그래가지고 왕이 면전에 나타나지도 못하게 압살롬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말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는 압살롬을 요압이 데려온다는 거예요. 요압도 이게 지금 우명한 계략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싫어하는데 왜 데려오려고 그래요? 데려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간청하니까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하니까 은혜 입은 줄을 압니다. 다윗은 지금 저 머리 위에서 앉아서 요압 머리 위에 앉아서 다 내려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뜻대로 안 된다는 것 이런 데서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고 싶으면 해도 결국 누구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결혼 상대가 둘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뭐 장모님 아들이고 하나는 사장님 아들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미 마음은 돈 많은 사장님 아들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어 자기가. 그리고 와서 나하고 상의를 해요. 그럼 내가 그 장모님 아들한테 가라. 그러고 지적을 해줄 줄 알고 그렇게 해줄 줄 알고 혹시나 이제 그렇게 와서 묻는 거죠. 그러나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도 믿음 택해야지. 장로님 가문으로 시집가라.
그렇게 안 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 쏠리는 데 있잖아. 글로로 가 그냥. 이건 믿으니까 이건 믿으니까. 데려오라 이 말에 데려오라. 데려와도 왕 안 돼요. 요압 계획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무리가 없는 거예요. 무리야. 이 무리한 통치라고 하는 건 억압이거든요. 강압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막 몰아가는 거죠. 그쪽으로만 하게끔 만들고 명령하고 차단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신앙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나는 장로교가 좋은 이유가 이 자유,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항상 책에다가 제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이 진리자유라는 말을 항상 제가 빼놓지 않습니다. 이 진리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스러워져요. 사람이 옹졸하게 그렇게 막 차단되어 있지, 사고가 차단되어 있지 않는 날, 아주 오픈되어 있고 자유스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남도 억압할 필요가 없어요. 하기 싫은 거 왜 자꾸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바보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대로. 저 집사할까요? 하고 싶으면 해. 장로할까요? 장로는 자기 하고 싶다고 해치지는 건 아니지만, 뭐 다 비택되고 다 했어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얼마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유스러워지고, 자기가 자유스러우니까 남을 억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억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네. 응?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냥. 다 알아들었잖아요. 네. 억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억압 안 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허락했다는 이 장면은 대단한 장면이에요. 이놈 형 죽였으니까 솔로몬도 충분히 죽일 놈이에요. 솔로몬도.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거죠. 다 이미 편애한다는 건 다 아는데, 다윗이 지금 편애하고 있다는 건 다 안단 말입니다. 마지막 사랑 밧세바를 택해가지고 밧세바와 더불어 아들 하나 낳은 게 솔로몬인데, 이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보나마나 이놈이 또 죽일는지 또 모를 거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요압의 요청대로 그래 데려가서건 데려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려온 겁니다. 그 다음 역사를 보면 더 재미가 나요. 2번 양쪽 가로 2번 왕가의 비극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으니까 계속 압살롬은 아버지를 증오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를 더 증오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14장 25절로 19장 8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면 왕가의 비극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14장 25절로 15장 12절은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도적하여 다윗 왕을 반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장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아버지 내쫓아요. 이제 왕궁에서 내쫓고 자기가 왕궁에 들어앉아요. 권좌라는 것이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아버지도 몰라오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15장 13절로부터 16장 14절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순환을 당하죠. 왕궁에서 쫓김 받아가지고 그냥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이래저. 참 처참한 신세가 되는 거죠. 그것도 다른 왕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 다음 또 16장 15절로 17장 26절은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하여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그냥 다윗왕에게 다윗왕 잡아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사악한, 형도 죽이고 아버지도 다 죽이고 지가 권력 잡으려고는 권력 잡으려고 완전. 그 다음 이제 17장 27절로 19장 8절은 압살롬이 다윗 왕의 신복들과 싸우다가 결국 압살롬이 죽잖아요. 아버지 내쫓았는데, 내쫓았으면 그냥 왕궁에 앉아서 다스리면서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아버지를 죽여야 속이 시원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압살롬은 제가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바로 19장 8절까지 나타납니다. 14장에서부터 19장 8절까지. 자, 왜 죽었는가? 압살롬은 왜 죽었는가? 공의대로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거라 그 말이에요.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요압더러 뭐 이러면 안 된다 한마디 거절했으면 다윗은 수치 안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다 알죠. 다윗이 머리꾼이니까 다 알죠. 알아도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 말이죠. 들여다가 진짜 압살롬 아버지 반역하고 나와서 아버지 죽이려다가 지가 죽잖아요. 죽도록 정해져 있어요. 압살롬이 죽도록. 자, 이런 진리를 알고 나면 어떻게, 이런 진리, 이런 공의, 이런 로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생존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내 삶을 주관해 간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마음이 옹졸해지겠어요? 안 그래요? 될 대로 되라 이 말이에요.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을 전제하고 될 대로 되라 이 말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어지니까 모든 걸 소화하고 소화하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스트레스 해소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그만큼 대단한 힘이에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럴 바에야 뭐하러 요압을 시켜가지고 데려오게 만들고 데려와서 또 이 비극이 일어나게 만들고 비극이 일어나서 요압이 압살롬이 죽게 만드는가. 쓸데없이 어차피 다윗이 다시 왕이 될 거. 그래서 내가 늘 강의할 때 그 말이에요. 어차피 다윗이 그냥 왕 노릇할 거. 압살롬이 공연히 요압이 압살롬 데려오지 못하도록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없죠. 그렇죠? 끄덕끄덕 하시네.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없어요. 배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배울 게. 그래서 하나님은 헐었다가 세우기도 하시고 죽였다가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했다가 부유하게도 하시고 약하게 했다가 강하게도 하시고 우리 배우게 하려고. 그냥 늘 건강하면 그냥 건강한 줄 알아요. 그러나 병들었다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압살롬 데려오게 하는 용단은 보통 생각으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나 같아도 못 데려오게 할 것 같아요. 나 같아도. 내가 만약에 다윗 군좌에 앉아서 요압이 이런 잔머리 굴리면서 압살롬 데려오려고 할 때 내가 데려오게 하겠는가? 모르지. 지금쯤은 데려오고 싶으면 와봐라 할지도 모르죠. 왜? 조금 알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데려오게 할까 말까 얼마나 괴로워요. 생각 길게 할 거 없어요.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는 건 몸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누가 그럴 거예요. 이런 말하면. 목사님은 애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냐고.
실제로 가서 누가 며칠만 우리 집에서 와서 같이 살아봐요. 그렇게 하나하나.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놀고 싶어? 놀아. 직장 다니기 싫어? 다니지 마, 그럼.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말을 했더니 어느 장모님이 그래요. 지금 막 자라난 딸이, 아빠, 나 이렇게 되는데, 교회를 꼭 가야 되나? 시간이 없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상의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질문을 딱 받고 나니까 당신이 장모인데,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잠시 생각을 했대요. 했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가 이제 그만큼 컸잖아. 네가 상당히 이제 컸는데, 네가 벌써 그런 판단, 이렇게 내가 시간이 없고, 정말 바쁘니까, 교회 가는 일을 잠시 멈춰야 되겠다. 이런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알아서 네가 판단해야지. 딱 그러니까, 한참 있더니만, 아빠가 나를 그만큼 믿어주니까, 내가 감동했다고 그러면 나 교회 열심히 다닐래.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실제로 엊그저께 하시더라고요. 억압하는 건 안 돼요. 억압은 그건 완전히 비인간적인 폭력이에요. 왜 억압을 해요? 강요도 안 돼요. 뭔데 강요를 해요?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으면 안 하는 거예요. 억지로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바보가 하는 일이에요. 뭘 억지로 그렇게 일하려고 해요? 안 되는 건 하지 말고 되면 하고. 내가 늘 강조해 되니까 하는 거지 왜 인생살이를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는가? 안 되는 거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되는 대로 살면 세상 쉬운 것이 인생살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좀 하나님이 돈 적게 주면 콩나물 꼭 잡수라니까. 비타민 많대요, 콩나물. 조금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면 두부국 잡수고, 좀 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면 생선찌개 해야 잡수시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제가 그저께 교회에서 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맞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아침에 된장찌개 한 그릇 얻어먹고 나와서 점심에 한 5-6천 원짜리 밥 한 그릇 사 먹고, 저녁에는 떡 한 쪼가리 이거 구워서 먹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먹으면 사는 거예요. 뭐라도 먹으면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자를 왜 억지로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되는 대로 하나님 부자 시키면 부자 노릇하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고, 다 하나님이 날 가르치려고 이렇게 가난하게도 했다, 부유하게도 했다, 병들게도 했다, 건강하게도 했다, 망하게도 했다, 흥하게도 했다, 내쫓기게도 했다가 다시 들어오게도 했다. 어차피 다윗이 왕위에 앉을 것 무엇 때문에 압살롬에게 수치당하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이 말이죠. 그것도 다윗이 스스로, 인간 편에 생각하면 다윗이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거. 요압에게 이러면 안 된다 이러. 비열하게 한 여자 시켜가지고, 남자가 여자에게 약한 줄 알고 다윗에게 여자를 시켜가지고 와서 간청하게 만든 이 요망스러운 이 요압의 이 음모, 당장 거절할 수 있죠. 당장. 그러나 대할 때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그때의 그 생각의 폭, 하나님 모르고 그게 됩니까?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이 다윗을 그렇게 흔연스러운 너그러운 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압살롬의 반역부터 보십시다. 차 한 잔 드시고 정각에 오십시오.